수요 예배에 앞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6일, 6월 6일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최종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주일 학교는 모든 예배가 선교 주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본당에서 오후 2시부터 청년 예배가 이찬우 선교사님 설교 말씀 전해주시고 곧 이어서 이찬우 선교사님 선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2시부터 실시간이나 본당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후 구역장 권찰 모임, 공과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후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에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송영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의 찬양과 기도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한 주의 중간에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다 함께 찬송하시고 손분옥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사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주님께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많은 도움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온 세계가 불안과 염려에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나라는 6.25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도 이 땅에 믿는 자들의 기도로 경제 회복과 교회 부흥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서 코로나19도 종식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안전한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를 사랑하셔서 박재원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과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 주님의 손길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하셔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이성원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담아 하나님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옆에 오른쪽 왼쪽 앞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은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은 혹자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좀 우두머리 대장급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고, 또 혹자는 이제 진화론자들은 이제 사람이 고도로 발달된 뇌를 가진 인류의 진화의 최고에 이른 진화의 최고 단계에 이른 동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과거에는 이제 사람의 위치를 좀 많이 높게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 시대는 우리 사람의 위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의 부속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 또 요즘은 인권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서, 또한 외모와 능력 앞에서 사람의 평가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낮게 평가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영화나 소설을 주제로 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기생충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면서 인류의 절반은 죽어야지 이 지구가 깨끗해진다라는 이러한 영화, 이런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영화에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가치 없고 기생충과 같이 낮은 존재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지 못한 죄악으로 더럽힌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무가치하고 낮은 존재로, 낮은 위치에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창조의 피날레였습니다. 사람은 모든 만물 중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창세기 1장 말씀이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던 말씀,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는데요. 남녀노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항상 들려져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굳어져 버린 우리 영적인 심장이 다시 한번 뛰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2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6번째 날을 기록하고 있죠. 창조 6일째 되던 날 무엇이 창조되었죠? 땅의 짐승들과 또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이 6째 날은요, 셋째 날과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이제 땅과 묻을 나누죠. 이렇게 바다와 땅을, 육지를 나누시고 그 육지에 채소가 자라게 하시고 거기에 이제 짐승과 사람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사물, 내용부터 그리나요? 아니면 배경부터 그리나요? 배경부터 주로 그리겠죠. 사람마다, 화가마다 다르겠지만 배경부터 주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6일 창조 또 7일 창조는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다음 넷째 날에 광명체들을 만드시죠. 또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나누셔가지고 그 이제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와 새를 채우시죠. 또 세 번째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거기에 짐승들과 인간으로, 사람으로 이렇게 채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제 외울 때 우리 가끔 까먹을 때 있잖아요. 꿀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만물을 하나의 작품처럼, 그림처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창조하신
존재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이제 24장 25절에 잠깐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두 절로 짧게 서술하고, 이와는 별개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사람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사역의 피날레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날레가 무엇인가요? 이제 음악 콘서트나 또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러 갈 때 피날레는 마지막 곡이죠. 뭔가 강렬한 곡이나 아니면 긴 여운을 남기는 그러한 곡으로 많이 선정을 합니다. 작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피날레가 우리 사람이라는 사실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천지 창조의 콘서트가, 클라이막스가, 피날레가 우리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는 사람이 다른 창조물들보다 더 특별하게 창조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데요. 26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과거에 많은 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논쟁을 해왔는데요. 이제 하나님일 텐데 복수잖아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모르세요?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이것을 땅과 하나님이 소통하는 거라고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꽃을 보고 꽃아 너는 왜 이렇게 이쁘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땅아, 우리 한번 사람을 만들어 볼까? 우리 사람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말하신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제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모세 시대에 삼위일체 개념은 없었다 이러면서 이것은 위험의 복수다 뭐다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이 구절을 삼위일체라고, 삼위일체의 증거라는 본문을 저는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동물들에겐, 다른 존재에게는 우리라는 단어를 안 사용했는데 특별히 인간에게만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창조물보다 더 특별하게 관심과 섬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뜻이, 이 단어가 그 의미가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성경 본문에서 우상으로도 쓰여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이 지으시기 전에, 말씀하시기 전에 우상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거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우상,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고대 왕국의 왕에게 쓰이던 단어인데, 이 넓은 땅을 다스리잖아요. 넓은 땅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왕의 동상을 하나 이렇게 새겨놔요. 그러면은 이 동상을 세워놓으면은 그 땅은 이 왕이 다스리는 땅이다라는 거에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세워놓고, 동상이 아니라 사람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총독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대리 통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대 왕들은 또 신의 형상, 신의 대리 통치자가 자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형상,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왕족이라는 것이죠.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전주이씨라서 왕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왕족이라는 겁니다. 2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에 고대 종교에서는요,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신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양성으로 창조했다는 그러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셨지만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거 없습니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나와 다른 성을 비난, 혐오, 차별하고 있는 모습을 요즘에 종종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제3의 성이라고 해서 미국이나 이제 서양 국가들은 성별 표시란에 그 밑에 제3의 성이 여러 개의 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신의 성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다른 성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자로서 또한 남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셨다는 것은요,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루어갈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음 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대리 창조자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역할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다와 공중의 새와 물고기와 짐승을 이렇게 채웠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리 창조자로서 사람으로 충만하게 채울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그 역할을 대리 창조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이 과거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정복하라는 말 때문에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발전하고 그래서 환경이 많이 파괴되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무분별한 자연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여기서 정복하라는 땅을 정복하라는 의미입니다. 땅을 기경하라는 농사의 의미로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고 개발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28절에 나오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단어는요, 오히려 대리 통치자에게 그 사명과 책임감을 주는 단어로서 설명이 돼요. 그러한 의미로 강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그 모범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리 통치자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 질서에 따라 자연 만물 아름답게 가꾸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대리 통치자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좀 욕심을 내려놓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경을 써서 이 지구를 아끼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가꾸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또한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미 창조되기 전부터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가끔 천국뿐만 아니라 이 에덴 동산을 상상하기도 해요. 어땠을까?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강, 그리고 정말 예쁜 나무들과 그리고 각종 풍부한 영양소가 담긴 채소와 정말 당도가 엄청 높은 열매들과 과일들이 가득했을 거라고 상상이 듭니다. 아직 육식이 허락되기 전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식물만으로도 인간이 이러한 맛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맛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디 먹을 것뿐일까요? 매일매일 돌아다녀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예쁜 꽃들, 예쁜 나무들, 아주 멋진 환경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담이 눈이 딱 떠졌을 때 어땠을까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또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고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짠, 너를 위한 선물이다. 아마도 어쩌면 창조를 하시면서 인간에게 보여줄 마치 자녀가 선물을 예쁘게 준비해서 자녀에게 짠 선물이야라고 보여주는 것과 같이 창조 사역을 할 때 그러한 설레는 마음으로, 벅차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 않았을까, 제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창조물을 지으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사람이 지어졌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만약 사람이 천지창조에 사람이 창조되지 않았다면 천지창조는 미완성 작품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좀 뭔가 부족한 사람, 육체적으로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 사회적 불량품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성시키기 위해 사람이라는 존재가 꼭 필요했고 결국 사람을 지으심으로써 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시고 힘이 좋은 세상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많은 고대의 신화들은요, 이 인간을 신들이 실수로 만든 존재라고 여겨요. 또 죽은 신들의 시체에서 태어난 게 이 신이다. 신들이 싸우다가 타락한 신이 인간이다. 그리고 신들의 노예고 부속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스토리는 그거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람의 인도와 지휘 아래 운영되도록 태초전부터 디자인하셨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이며 천지창조의 피날레,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언제 이렇게 기록되었느냐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른 출애굽설, 늦은 출애굽설, 이게 100년여간을 두고 언제 기록됐냐 막 이렇게 차이를 두는데요. 그 기록 연도와는 상관없이 이 창세기 말씀이 이미 모세 이전에 창조의 이야기가 이렇게 구전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계속 그 출애굽할 때도 그 이집트 노예 생활에도 출애굽할 때도 광야 생활에도 이렇게 구전으로 계속 전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구전으로 성경이 전해진다. 이게 약간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 있는데요. 구전으로 성경이 전해졌다.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이 모든 이야기가 구전으로 창조부터 야곱의 이야기까지 다 구전으로 전해졌겠죠. 이 구전으로 전해졌다는 이야기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 구전으로 전해졌구나 확실히 그 생각이 들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이렇게 말해보고 외워보고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게 성경을 이제 막 얘기해주고 또 그들이 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외워보도록 시키면서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그건 아니지 이거 바뀌었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시정해주고 이러한 상태로 구전이 창조의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는데 이건 되게 정확하고 엄청나게 시스템적으로도 굉장히 잘 전해지는 구전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들 안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엄청 궁금증도 많았을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일까 많이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의 400년 노예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이 잘 느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쉼없이 피라미드 쌓기, 벽돌 쌓기, 지능기기기, 이집트 사람들의 집 청소, 음식 만들기 등을 하면서 그들은 많이 지쳤을 거예요. 일을 제대로 못하면 때리고 욕하고 무시하는 삶 속에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걸작품, 피날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점점 인정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존재야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절망과 무시와 또 학대로 인해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이제 자존감이 바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놀라운 모세의 손을 통해 기적을 이루셨지만은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기적을 통해 기적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광야를 지나면서도 계속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인가? 서로의 깨지지한 얼굴을 옷차림을 보면서 우리 아직도 연약한 민족이야. 결국은 하나님도 바로왕처럼 우리 쓰다가 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낮은 자존감으로 나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말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단다.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셨으며 너희를 지휘자로 삼아서 하나님을 모든 만물에게 찬양하도록 지휘자로 시키셨어. 너희는 이 세상에 꼭 너희는 필요한 존재야. 너희는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심히 기뻐하셨단다 라고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대인들은 무한 이기주의, 무한 경쟁주의, 무한 성공주의가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고 과학이 빠르게 발전해서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가끔씩 세상의 톱니바퀴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코로나에 이제 끝물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여러분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아요. 혼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이제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코로나 시기를 겪으니까 그렇게 자랑했던 내 모습마저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우리의 신앙생활, 지저분한 영적 생활을 보고 영적 상태를 보고 많이 실망하고 낭망해 있는 심령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신앙, 이런 나의 신앙, 우리 가정의 신앙, 우리 구역의 신앙, 우리 교회의 신앙이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신앙의 부흥은커녕 지금 있는 신앙도 제대로 지킬 수나 있을까?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구역장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 또 교역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세심함으로 태어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무엇을 성장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갓난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과 같이, 눈과 같이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어느 때나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무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이미 몇 년 전에, 2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영상이더라고요. 이제 KT라는 엄마와 데이빗이라는 아빠,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임신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도 임신이 정말 안 돼서 수년 동안 정말 노력을 많이 했대요. 기도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결국 기적적으로 이렇게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합니다. 임신을 했는데 갑자기 이 산모의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출산 분만실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미숙아 상태로 이 두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첫 번째 나온 아이 이름이 제임이고 두 번째 나온 아이 이름이 에임인데, 이제 첫 번째 나온 아이, 이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둘째 나온 아이는 되게 건강하게 잘 나왔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심장이 뛰지 않는 겁니다. 의사들은, 의료진은 막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 심장박동수를 높이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실패해 이제 포기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차갑게 식어가는 이 첫째 아이를 이제 산모 이제 배 위에 이렇게 가슴 위에 올려놓고 마지막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산모는 이제 엄마 KT는 모든 의료진에게 나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셔츠를 벗고 같이 이 아이를 끌어안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끌어안고 5분 정도 지났습니다. 갑자기 아이가 팔이 이렇게 툭 움직이는 거예요. 남편은 의사를 불렀습니다. 애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근데 의사는 더 절망적인 얘기를 해요. 반사적인 행동이라고, 그냥 산 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고 이렇게 그 마지막을 정말 이 아이에게, 내가 얼마나 너를 갖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네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으며 너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그걸 계속해서 1시간 동안 계속 말해준 거예요. 안 끌어안고. 그러자 갑자기 이 아이의 눈이 딱 떠지고 서서히 손으로 그 남편의 손가락을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는 되게 건강하게 지금 한 유치원생 정도 되었을 거예요.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캥거루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부모가 피부를 닿으면은 심장박동수가 이렇게 조절이 돼서 정상적으로 돌려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떠나서 의심의 여지 없이 저는 부모의 사랑의 말들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영적인 심장 박동수가 점점 느려져가고 어쩌면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심장, 그 뛰지 않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요. 어떤 사역지를 가든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1년 동안 계속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 애들은 우리 컸다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어색하다고, 막 닭살 돋는다고,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막 1년 동안은 계속 해요. 그러다가 아이들은 신앙이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돌아오는 경험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 가족들, 우리 교회 모든 선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들을 통해 천천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천천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구역 식구, 나의 가족,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오늘 가셔서 또 문자로, 통화로, 또 직접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다시 뛰게 되고 우리 교회의 영적 심장이 다시 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실 텐데요. 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느끼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같이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우리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교회 형제자매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그 사랑을 기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연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소중한 존재로 지음받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또한 우리 이웃과 교회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신령들과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신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